샬롬. 오늘은 2022년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다시 사심을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부활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같이 주님의 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돌아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며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대여 내 삶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의 소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어떤 사람도 삶 대신 죽음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종착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누구나 이 삶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인간의 수고가 다한 날이 바로 다음 삶을 마감하는 종착역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마침은 안 올 것 같지만 언젠가는 끝을 향하여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마침 뒤에는 무엇인가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왜 하루하루를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 생의 삶뿐이라면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의 가장 위대한 마침을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삶의 수고를 다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그 후에 일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이란 토요일인 안식일 다음날 즉 주일을 말합니다. 사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치열하게 이어져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짧은 삶을 사시는 동안에
한없이 불쌍한 병자와 억눌린 자 그리고 갇힌 자들을 돌보시느라고 문자적인 안식의 법을 뛰어넘어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무죄하신 주님을 대적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까지 하였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사단의 수고는 끝이 나고 안식일을 방점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처형은 제자들을 엄청난 불안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영원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달려오시기까지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고와 죽음의 권세와 사망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곁에 있던 그 순간을 숨을 죽이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 3일이 지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드디어 주님께 향유를 부어 헌신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주님 들어가시고 난 후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이제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기까지 시간적인 간격도 있지만 거기다가 그 사이에 무덤에 굳게 닫혀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은 그냥 예사로운 가벼운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은 평상시에도 장정 어른 6명이 옮기기도 어려운 그런 무거운 돌이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갈까봐 더 크고 무거운 것으로 든든하게 그 무덤을 막아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주님이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가 확인하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그대로 놓여 있던 것을 그때서야 주님이 계시지 않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조차도 무덤을 떠나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후로 숨막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정치범으로 국가무번죄로 같은 제목으로 십자가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죄수의 시체를 함부로 유가족에게 넘겨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흉악범의 시체를 거두어 매장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의 허락하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넘겨져서 그 장례를 치른 예수의 시체를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유대교 광신자들이 훼손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대제사장들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자신이 죽은 후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백성들을 선동할 것이 두려워 무덤을 지킬 것을 유대인들에게 의뢰했으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마리아는 주님을 적대하던 광신적 유대주의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제자들은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에서처럼 그들은 아직 영적 무지의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한이 무덤 속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알았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구원 사역으로서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비로소 메시아의 부활 사실과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들은 결국 주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기이하게 여기며 자신의 처소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심정 또한 당혹스러우며 착잡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제 부활을 직접 알리시고자 하시는 주님은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두 천사가 이제 주님의 무덤 현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며 주님을 무덤 안에 계신지 찾고 있는 현장에 천사들은 묻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무덤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질책이 담긴 그런 물음입니다. 마리아는 아무 생각 없이 두 천사가 주님의 시체가 있던 곳에 있음을 알고 주님을 누가 옮겨놨는지 알 수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 주님께서 뒤에 서 계셨음을 보았지만 주님이신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몸이 부활 후 변형체가 되어 알아보지 못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던 주님을 만나게 되자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도 부활 후에 성도의 변형된 몸,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며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부활의 현장에 나타나신 그 개입은 하나님의 손대심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사건으로 다가가신 주님은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임을 또한 알려주고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을 이제부터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나. 주님께서 마리아라 라고 부르시는 이 한마디에 마리아의 눈에 끼어 있던 그 진실을 보지 못하던 안개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목자가 자신의 영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이름을 부르듯 친숙한 음성에 마리아는 지금껏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붙들려고 하나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제자들에게 나 자신을 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부터는 주님의 사역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야만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 더욱 큰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아시고 계십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의 삶을 통해 보혜사 성령을 받아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역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삶의 마침으로 보였지만 그 죽음과 삶의 간극 속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진정한 믿음 앞에 마주하도록 하시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삶의 마침에 버티고 있는 죽음을 미리 끌어당겨 지금 여기서 마주하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죽음을 새기는 삶, 그리고 곧 다른 누구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고유한 한 사람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는 교훈을 보내고 계십니다.
죽음의 가장 큰 교훈이 삶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단 한 번뿐인 삶,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불평과 원망, 절망과 후회로 일관하기보다 차라리 반짝반짝 살아내는 부활의 시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아모르 파티, 내 삶을 사랑하라는 동전의 양면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아모르 파티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순명의 다른 이름입니다. 삶을 사랑한다면 그것과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그것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속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니체의 위험한 책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창조하는 자가 있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하며 많은 변신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 창조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의 삶에는 쓰디쓴 죽음이 허다하게 있어야 한다. 창조하는 자 스스로 다시 태어날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산모가 되어야 하고 산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뒤의 부활이 그리고 삶의 인고를 통한 처절한 고통과 함께 생명의 창조를 낳는 상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마주한 메멘토 모리와 삶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는 함께 공존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부활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지으시고 죽음 앞에 마주한 주님께서 삶의 그 귀한 축제의 부활의 귀한 시간을 이 자리에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